우리 한번 전후 자리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바라기 찬양단, 또 유초동부, 또 해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사라지는 순간에 성도는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끊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세상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반드시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을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들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찬양하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직분과 상관없이 아이들처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왕인데 막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찬양하는데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바지, 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남사스럽다고 막 그렇게 비난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와이프를 책망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종 다윗을 그렇게 험담하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답답하고 여러분 칼칼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을 때 여러분 TV 틀어가 드라마 보고 여러분 무슨 재미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회복되는지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꼭 곡조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높일 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YM이라고 Youth with Mission, 우리나라로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죠. 한 600명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막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지.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이었습니다. 무슨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높은지 이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다 끊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이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곡조가 없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곡조가 없는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있잖아요. 아빠는 선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성령이 물부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졌어요. 물부터, 정말 물부터 부어졌어요. 저도 여러분 그 자리 현장에 있었는데 막 물부터 부어져요. 제가 장로교 여러분 자라가지고 우리 보수 정통의 교회를,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종신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제가 교회가 장로교 보수교회에서 다녔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부터 부으시는 데 있잖아요. 제 입에서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알지 못하는 찬양. 이걸 이제 무슨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신비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다 그렇게 막 찬양을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게 방언으로 찬양한다고, 방언 찬양이라는 곡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조가 나왔어요. 그게 막 600명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곡에서 이제 드려지는 그 장면인데, 이런 찬양이 막 드려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10년 20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할 때 입 딱 다물고 여러분 찬양 안 하고 어떡할 겁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찬양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분은 어떡할 겁니까? 왜 찬양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내 신세를 한탄하면 기쁘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기쁘지가 않아요. 나를 높이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놀라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장로님들 노래가 그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또 그렇게 노래 불러요.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전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대표들이잖아요. 이 장로 24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엎드려서 여러분 어린 양이신 주님을 높였습니다. 찬양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성품을,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이게 이제 우리 올라가서 천국 가서 해야 될 우리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찬양의 주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놀라운 분이신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나서 전부 엎드렸어요. 면류관을 벗어 다 드렸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리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있잖아요.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엎드려 주님 앞에 전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면류관은 벗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찬양 못하게 합니다. 입술을 꽉 다물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노래 못하게 만들어요. 노래 못하게 꽉 입을 다물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입 벌리지 마라 꽉 닫아가지고 마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눌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성품을 높이면서 찬양의 입술이 터져 나오잖아요. 마귀가 열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입 못 벌리게 합니다. 입 못 벌리게. 노래 못하게 합니다. 노래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높이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이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침체 있는 거예요. 너무 침체. 로마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적인 그 박해에 쫓겨가지고 노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입만 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소리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 그 예배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 찬양을 회복해. 내가 찬양을 회복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이 찬양 말고 새 찬송가가 있었어요.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거의 다 외웠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거의 다 외웠어요. 4절까지 거의 다 외웠어요. 제가 이걸 다 외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잖아요. 이 찬양을 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밤 늦게 10시 넘어가지고 교회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4절까지 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기뻐하는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 그냥 그 솔밭이 있어. 솔밭이 교회를 거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솔밭이 있었는데 솔밭 나무가 소나무가 있고 뭐 놀이터도 되고 그래서 좀 어색한 그곳에 여러분 깡패들이 한 10대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깡패들이. 그 밤늦게 11시 넘어서 가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부르니까 제가 갔어요.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10대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딱 이리 어깨 이래가지고 담배를 막 피면서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회수권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가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막 10대명이 저를 둘러싼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평안을 주시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근검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한덕이 아니야 그러는 거야. 한덕이 아니야. 저를 알아봤어요. 한덕이는 괜찮아. 그냥 가. 그냥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얻어 터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왔어요.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이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냥 코피 터지고 막 그냥 눈등이 반등이 되고 가진 게 없으니까 맞고 가라 너는 이렇게 할 판인데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 막 저를 지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있잖아요. 제가 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그 길가에 있는 제 친구 어머니가 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찬양 부르고 저 밤에 가는 애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 친구라고 아마 저 친구는 목회자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그 제가 목회자가 됐지. 친구 예언대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기적이 일어나요. 내 답답한 게 이 우울하고 이 잔에 침체한 게 싹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단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어제 찬양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더게 찬양하는지. 지금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수련을 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중고등부가 은혜 받잖아요. 애들이 이 정도 아닙니다. 한 30cm를 뜁니다. 뛰어가 찬양을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막 펄쩍펄쩍 뛰며 찬양합니다. 이번에 꼭 그런 체험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요때 놓치면 하나님 떠나요. 결국 여러분 막 돌고 돌아가지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돌아올 아이들은 돌아오겠지만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손해가 큽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 주님을 딱 만나면 있잖아요. 막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기탁하죠. 내가 주님 그 말고 주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잘났어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아이들이 생각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와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상의 예배는 여러분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임봉한 이 책의 임봉을 떼면 구원의 역사가 막 펼쳐지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찬양과 더불어서 금 대접에 담겨있던 그 기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 대접에 담았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냥 목사님 기도 해주셔요, 위로나 받게. 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믿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그냥 위로받도록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냥 대접은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대접은 안 됩니다. 이런 대접은 안 됩니다. 금으로 된 대접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대접.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도 이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금대접에 답은 이유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세상을 격려하려고 이 금대접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미사일 가지고 장난치는데 오물풍선 터뜨리는데 보내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주셔. 이런 기도가 드려지면 이걸 담습니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게 세상을 경영하는 게. 이걸 알려주는 거지요.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 교회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세상이 끝장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망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전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세상이 망하나, 빨리 안 망하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를 보이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전부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기도를 안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위로나 해주세요, 기도를 요식행위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들 향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여러분 하늘을 묶고 하늘을 풀고,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이고 이거 뭐 일하는 게 있겠나? 아닙니다. 주님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역사하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여러분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죽고 나서라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 어거스틴을 위해서. 여러분, 그 똑똑한 자기 머리 믿고 세상 나가가지고 아무 여자나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생 하나 낳고 있잖아요.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천지만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놈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목덜미를 붙들고 있잖아요. 목덜미를 붙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어거스틴 목덜미를 붙들고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너 집어서 읽어, 톨레 4개. 애들이 집어서 던져,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귀에는 집어서 읽어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 뭐가 있지? 보니까 성경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 구절을 기억은 못하는데 어둠의 때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의 말씀이 딱 들려가지고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타락한 지난날 삶을 딱 정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어머니는 믿었어요. 기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이 서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화약고라고 말해요. 화약고라고. 북한에 얼마나 폭탄이 많은지 여러분, 이건 막 러시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러시아와 탄환이 떨어지니까 미사일 보내고 여러분 뭐 박격 폭탄 보내고 막 얼마나 많은지 이걸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엄청난 폭탄을 여러분 이게 막 매설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위기지요.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가 안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김정은이를 제압해 주옵소서. 주님, 그가 만든 핵폭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거 터뜨리면 완전히 도시가 날아갑니다. 서울 이거 완전히 3분 안에 끝납니다. 3분 안에. 그 지금 갖고 있는 폭탄 하나 터뜨리면, 핵폭탄 터뜨리면 3분 안에 끝장납니다. 그런 것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국가를. 할렐루야.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깊은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소망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아버지 내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못 쓰는 인생이 아니고 전부 주님이 사용하셔서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너무 쓰임 받아가지고 막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 녹이 쓸어가지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 대접에 담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